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날,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날.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 저는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안면도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근데 국내동 톨게이트를 막 지나려는 순간에 차 라디오에서 흥분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차 안에 타고 있던 청년들과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8개월 전인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꽃다운 나이에 무학여고 학생들 8명이 죽고 여중생이 1명 죽고 애꿎은 시민 23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또 8개월 후에 또 일어날 수 있는가? 더 많은 사람들, 5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는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재지변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고 흥청망청 즐거움에 빠진 대한민국, 그 이후로 1988년 이후로 교회는 성장을 멈춰버리고 현상 유지에 급급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섬기는 신의 종류가 8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빗자루나 몽땅 연필에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200년 먼저 앞서서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복음화율은 0.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가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특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신사를 계속해서 참배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과 그것들을 좋아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천재지변인 쓰나미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런 일본을 미워하면서 쓰나미가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조금 깨닫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해서 약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쓰나미 하나로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20세기 인류 최대의 천재지변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 성탄절을 지키는데 이슬람 국가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26일 날, 그 다음 날 쓰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인재와 천재지변 모두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앙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오늘날 이 지구는, 아니 우주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은 우주 모두를 날려버리고도 남을 만큼 인간의 죄악은 차고도 넘치니까요. 그리고 재앙이 임할 때 죄 지은 사람들만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재앙 가운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같이 죽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의 시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천재지변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재앙,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전화가 와서 백화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전화를 받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자기는 살아났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은 알겠는데, 삼풍백화점 잔해에 깔려 죽은 502명 중에 그 사람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난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래서 살아난 것으로 제가 알겠는데, 죽은 사람들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러면 못 누린 것입니까? 저는 이런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요엘서라고 생각합니다. 요엘서는 그런데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요엘서는 재앙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서에 등장하는 재앙은요, 천재지변입니다. 그것도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메뚜기 재앙입니다. 얼마 전 케냐 북동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 떼 행렬은 길이가 60km, 너비가 40km에 달하는 그 메뚜기의 떼 규모가 3,600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이 메뚜기 떼가요, 서울시 2배를 덮어버린 거예요. 서울시가 가로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38km 정도가 되고요, 남쪽에서 북쪽까지가 약 30km가 되니까 이 넓이의 2배를 덮은 거예요, 메뚜기 떼가. 이 아프리카 땅의 메뚜기는요, 메뚜기 중에 가장 강력한 종이자 파괴력이 아주 큰 해충이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6에서 7cm 되고요, 무게는 약 2g이 되고요, 생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마리가 2g의 작물을 먹어 치운대요. 그러니까 1km 평방미터에 있는 메뚜기 떼가요, 하루에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답니다. 잘 먹는 것도 모자라서 번식력이 너무나도 강하다고 합니다. 앙컷 메뚜기 한 마리가 300마리나 되는 알을 낳는데요. 요엘 선지자 때 일어났던 메뚜기 떼 습격에 대한 기록이 요엘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야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야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메뚜기 떼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그런 메뚜기 떼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른 종류의 메뚜기 곤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메뚜기부터 작은 메뚜기까지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작은 메뚜기가 먹고, 그리고 그 작은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 곡식, 소제 때 곡식을 드리잖아요. 그 곡식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번제에 쓸 소까지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밀어닥친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걸었던 건강하던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영원히 함께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순간에 일상생활이 멈춰져 버리고, 이때 우리는 누구의 잘못인가, 잘못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재앙과 고난이 올 때 이유를 찾아내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망대를 쌓다가 죽은 18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를 쌓는 일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망대를 쌓아서 봐야 되니까 이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18명이 이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깔려서 죽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죽은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죄 때문에 고난받는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이 말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돼요.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구절을 같이 생각한다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 구절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달라집니다. 어떤 의도가 되느냐? 언제나 인생에는 재앙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피할 수 없으니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재앙이 다가오니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재앙을 피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재앙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든지 받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인생은 언제나 재앙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안전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도 단추 하나 잘못 누르면은요, 핵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두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보험을 들어놓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 어디냐면요,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37%의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집입니다. 집에서 28%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길가예요. 길가에서 약 10몇 프로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0.01%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야훼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되는 곳이구나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 땅,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속에서 날마다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세상이 안전하지 못함을 알고 심판의 날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 인생의 방패요, 그리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야훼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요엘 3장 18절에서 21절 마지막 요엘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야훼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재앙을 피해가면 좋겠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재앙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더 섭섭합니다. 삶의 무게가 더 가중됩니다.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이라도 당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인생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더 하나님을 붙들자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그런 곳이니까,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곳이니까, 광야 같은 곳이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단 말입니다. 몽땅 다 잃어버린 상황, 낙심과 절망이 계속해서 인생에 다가올 때에 그 재앙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회복의 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요엘은 외치고 있어요. 사실 요엘서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엘서 오늘 본문 읽었던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더 유명해진 것은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사건을 체험하고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인용했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말세 때에 예언하고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런 환상과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사건을 이야기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기분 좋아서 때려도 맞아도 웃고 하니까 뭐에 취해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술 취한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엘이 이야기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건의 현상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8절의 결론 부분이 32절이거든요. 32절에는 재앙의 날에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 그날은요 각 개인에게 각자 따로따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전까지는 각자 개인에게 재앙의 날이 각자 따로따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같이 다가올 수도 있죠, 코로나19처럼. 그러나 개인의 고난은 각자 다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 심판의 날, 재앙의 날 때에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 늙은이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은 원래 재앙과 고난의 연속인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재앙과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가 똑같이 죄인들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불러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 것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탕자와 같은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 신실한 관계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을 덮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묵상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으로 TV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 자리에 처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른 곳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생은 여러분 원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예요. 그곳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주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광야를 지나며. 뭔가 잘 돼도 교만할 수 없고 안 돼도 낙심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길 속에서 여러분들 잘못되었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불러야 돼요. 잘 돼도 교만하지 마세요. 그때도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몸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역사하시옵나이다. 우리가